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 그 비밀들이 누려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죠. 올해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빈 곳입니다. 전체의 우리가 붙잡고 가는 빈 곳은 237 치유, 그리고 또한 서밋의 빈 곳이죠. 앞으로 이제 다민족 살려야 됩니다. 한 나라가 병들어 버리면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요 완전히 거기에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합니다. 중국의 우한이라는 작은 마을, 작은 거기에서 코로나 하나가 나왔는데 전 세계가 지금 난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치유입니다. 우리 현장에 지금 치유받아야 될 현장들이 많죠. 그리고 또한 서밋입니다. 이 땅에 서밋은 많은데 이게 복음 가진 서밋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흑암과 어둠에 사로잡힌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서밋의 자리에 있는데 결국에는요 무너지는 거예요. 살려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나의 빈 곳을 찾아 먼저 나를 살려야 돼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이산지죠. 이산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걸 못 붙잡아요. 왜? 보질 않으니까요. 그게 안 들리니까요. 그게 자기하고 관심이 안 맞으니까요. 근데 누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은 거예요. 결국엔 누가 응답받느냐? 언약을 잡은 자가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이 장희동 지역에 보내셨어요. 여러 가지 동기와 또한 여러 가지 배경들은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이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모이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거하고 내 삶하고는 전혀 방향이 안 맞아요. 그리고 그 말씀은 안 들려요. 지금 당장 내 문제, 이것만 해결되는 게 지금 급해요. 이거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편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시겠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마음속에 없는 거죠.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도전, 기능 도전, 인생 도전해야 돼요. 올해는 정말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우리 교회 것으로, 또는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우리가 복음 항상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과 종교는 다르죠.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종교는 뭐죠? 내가 기준이에요. 나에게 정말로 유익하고 나에게 방향이 맞고 종교도 나하고 맞아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기준이죠. 이 땅의 문제, 또한 인생의 모든 문제, 내 자녀의 문제,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 또한 나의 모든 삶 속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오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서 가는 건데 그분이 오셔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종교는 뭐죠?
내가 기준이 되어지고 내가 정말로 신을 향해서 찾아가고 내가 정말로 유익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필요해야지만 정말로 그것을 섬기기 때문에 선행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행위가. 우리가 무엇에 있으면 되느냐? 항상 복음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분들 항상 복음 앞에서 승리하고 그 안에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번 주 강단이죠. 오전 예배의 강단이 뭐죠? 전도자를 부르신 주님입니다. 글씨를 흘려 쓰다가요. 또 쓰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도 이제 좀 갱신을 좀 하려고 하긴 하는데 올해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전도자를 부르신 주님이죠. 신앙인들 서론에 그런 얘기를 했죠. 신앙인들의 질문들 중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 질문들이 이런 질문들입니다. 왜 응답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데. 랩런트가 나한테 질문을 해요. 왜 예수 믿니? 그랬더니 너 예수 믿니? 그랬더니 안 믿는데요. 왜 안 믿니? 그랬더니 응답이 없었어요. 제가요 그 직접적으로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가 원래 안 믿었잖아. 네가 안 믿었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지. 네가 믿지도 않는데 무슨 응답이 오겠어. 많은 신앙인들이 질문을 해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니까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요. 열심히 말씀도 보고요. 열심히 내가 정말로 봉사도 하고 열심히 헌신도 했습니다. 맞죠? 가인이요. 예배드리고 망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어떻게 해요? 쌍매의 비극을 맞았잖아요. 왜 그러죠? 믿질 않는 거예요. 가인이 진짜 믿었다면 어떻게 되죠? 진짜 언약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면 자기도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전혀 안 믿고 내 방법,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데 망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떡하냐? 야,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영적인 걸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급한 현장을 살려야 되겠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계속 일어나서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한 계속적으로 질병과 어려움 속에 고통당하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는 계속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귀신에 시달리고 정신질환자들 계속 늘어나고 세상은 완전히 지옥 배경이 되어버리는데 이 시급한 현장 살려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도자로 제자들을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들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수준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들의 지식과 배경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시었어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요. 그들을 택하시었어요. 그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만드시고요. 그러고 나서 그들을 어떡하냐. 예수님께서 택하시어서 그들을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너희들의 가는 발걸음 속에 어떻게 해요? 바로 구원의 은혜를 더할 것이다. 그리고 권능을 줄 것이다. 너희 필요도 내가 채울 것이다. 어떻게 해요? 믿음 가지고 가라는 것이죠.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지금 우리 현장에도 이런 사람 많거든요. 이 시대도요.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데 예수 교회 안 다녀요. 신앙생활 안 해요. 잃어버린 양들이 많아요. 이런 양들을 먼저 찾으라는 겁니다. 이런 양들을 먼저 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현장에서는 항상 무엇을요?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라는 것이죠. 어느 현장에 가든지 그 현장에 평안을 빌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움이나 박해가 올 때에도 흔들리지 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가는 모든 발걸음속에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지 할 말을 줄 것이다.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오후 예배죠. 미리 보는 레위지파의 성읍입니다. 우리는 이 레위라는 이 직분이요, 굉장히 큰 축복의 직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또 성소를 항상 바라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 속에 계속 있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영적인 레위지파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적인 레위지파로서 우리는 이 성읍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후대와 자녀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참 구원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때 무엇이요? 하늘의 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내 안에서 드러날 때, 레위지파를 통해서 드러날 때 사단이요, 두려워 떠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핵심은요, 이번에 설 명절로 인해서 쉬게 되어졌죠. 그래서 핵심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맞죠? 네.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누림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렇게 쓰니까 보이나요? 좀 보이나요? 흘렸으면 안 보이시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악필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믿는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하나님 믿어.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쉽게 하잖아요. 이 믿음을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과연 무엇을 진짜 믿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나 진짜 하나님 믿냐?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냐? 아니면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을 믿냐? 아니면 정말로 내가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한 그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나를 잘 점검하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이 사실 나도 믿어요. 그래, 진짜 믿냐? 그거를 우리가 날 점검해 봐야 돼요. 인생의 모든 문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 끝내셨다는 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그렇다면 나에게요, 문제될 게 없어야 돼요.
믿는다라고 하는데, 인생의 문제 끝냈다라고 믿는데 뒤돌아서면 안 믿어요.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문제에 당하면 안 믿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 이번 주 강단에 진정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전도자로 부르셨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나에게 권능이 주어진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 분명히 나를 통하여 그 제자들과 같이 나를 통하여 병자에게 손을 얹어주 낫게 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진짜로 모든 불치병이 치유되어지는 권능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진짜 믿어진다면 내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게 달라지겠죠.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겠죠. 근데 기도는 해놓고 뒤돌아서면 설마 될까? 주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이 진짜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두 버럭 가져가지 말고 신발 2개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 하나 들고 모든 여벌로 가지고 있는 모든 돈 다 내려놔라. 그리고 그냥 가라. 내가 필요 채울 것이야. 진짜 믿냐는 거죠.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쉽게 우리는 믿음의 얘기를 하잖아요. 믿습니다. 나 예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오늘 말씀, 목사님, 오늘 말씀 믿어요. 두 번째 단어가 이제 오늘 같이 나눌 내용인데요. 누림입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서 특히 누림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잖아요. 제가요 기도를 누려요. 그리스도를 누려요. 나 하나님 누려요.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 나는 말씀을 누리고 있어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기도하십니까? 예,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전 누리고 있습니다. 얘기 많이 하거든요. 누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림이라는 단어를요, 사전을 찾아보면은 무슨 말인지 나오죠. 누림이 뭐죠? 누린다가 뭐죠? 제가 얘기할게요. 사전에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즐기다. 즐긴다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게 뭐죠? 바로요, 육신적인 거죠. 이것을 즐긴다라고 그러죠. 눈을 즐겁게 하고요. 귀를 즐겁게 하고요. 입을 즐겁게 하고요. 손을 즐겁게 하고요. 내 생각과 마음을 즐겁게 하고요. 내 몸을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누림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신앙 가진 사람의 누림은 뭘 얘기를 하죠? 이거는요, 영적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영적인 것을 즐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내가 즐긴다는 겁니다. 이걸 누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누림을 얘기를 하는데 그 누림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내가 영적인 걸 날마다 즐긴다는 거예요. 이걸 즐기면 즐길수록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걸 즐기면 즐길수록 나는 너무나도 새로워지고 기쁘고
항상 내가 에너지가 솟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것을 즐기죠. 이걸 통해서 에너지가 막 솟아나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여러 가지 또한 여러 가지 문제에 치이고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요, 달콤한 초콜릿이나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 이 입을 즐겁게 하면요, 피로가 싹 풀려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너무 힘들 때 좋은 음악을 탁 들으면 왠지 기분이 편안해져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또 특이한 경우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막 수다를 떨면 스트레스 싹 풀리는 거예요. 뭐죠? 이게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몸에 있어서. 왜? 쌓여있잖아요.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행도 가고, 어떨 때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어떨 때는 깊이 잠도 자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 몸을 즐겁게 해줘야지, 편안하게 해줘야지, 내가 이제 육신이 에너지가 솟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가정 안에서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잘 못하면요, 굉장히 갈등이 심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요, 몸이 풀어지고 에너지가 충전되고 정말 우리가요, 생각과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데,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무엇을요? 영적인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는 영적인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없다면 이거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것이 없다면 이거 해야 돼요. 진짜로 해야 돼요. 근데 사단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고 흑암이 있다면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재앙과 흑암의 문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코로나 때문에요,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뭐라 그러냐, 누린다고 그래요. 집에서요, 저 누리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말씀 듣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제해놓고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 누림이라는 것이 지금 이거를 누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걸 누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돼요. 이것을 만약에 누리고 있다면 이것만으로는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정말로 이것을 누리고 있다면 이것만으로는 내 가정에 오는 재앙과 저주와 흑암과 어둠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오는 문제까지도요. 그래서 무엇이 되냐? 신앙인들은 영적인 것을 누려야 돼요. 영적인 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이 영적인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져야 돼요. 영적인 것이 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에너지가 솟아야 돼요. 그럼 뭐가 되죠? 영적인 것이 우선이 되겠죠. 영적인 것이 우선이 되려면 무엇이 돼야 될까요? 절대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둬야 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절대 뭐라고요? 오늘 주보에 있죠? 주권. 이것을 항상 마음에 둬야 돼요. 모든 것은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 다음에요, 절대 뭐라고요? 계획. 모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이 항상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항상 마음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뭐죠? 뭐라고요? 언약. 또박또박 쓰기 힘드네요. 복음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절대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절대 언약으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이것이요, 내 영적인 이 비밀이 날마다 내 안에서 즐거워져야 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기뻐야 돼요. 그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지. 그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됐지. 지금 내 문제될 거 없지. 절대 뭐죠? 여정. 이 언약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 이 사람, 절대 주권을 아는 이 사람, 하나님의 모든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갈 것이다. 절대 여정. 언제까지요? 절대 목표. 언제까지요? 세계 복음화하는 그날까지. 내 가문 복음하는 그날까지. 내 지역을 복음하고 현장을 살릴 그날까지.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누구랑 싸운다고요? 사단과 싸우는 것이죠. 그 사단, 우리는 이미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절대 싸움. 마지막, 절대 사명. 이 축복을 아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 가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오늘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누림이라는 단어를 그냥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점검을 해봐야 돼요.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는 단어들, 진짜 내가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를 확인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단어 확인해야 되고요. 누림이라는 단어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누림이 즐기다라는 것인데 내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진짜 즐기고 영적인 것을 하면 할수록 내가 힘이 솟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너무나도 기뻐지고 그 영적인 것이 내 안에서 날마다 우선이 되고 그 비밀들을 누린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기도죠. 기도 운동을 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두 번째는 뭐죠? 전도입니다. 전도 운동을 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 운동을 펴는 겁니다. 글씨 완전히 초등학생 글씨 같아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해를 하셔요. 하다 보면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항상 오늘 계속 얘기를 하죠. 그냥 단어를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지 마세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날까요? 기도할 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겠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날까요? 천사가 어떻게 될까요? 동원되겠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고 우리의 기도를 하늘로 이렇게 올리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요한계시록 8장 4절에서 8절,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우리가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천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주로 쓰는 단어죠.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하죠? 하늘의 보좌가 움직여집니다. 보좌의 축복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 안에 기도하는 순간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라가 누려지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걸 체험해 봐야 돼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노예에 가서도 영적인 게 누려져요. 감옥에 갔는데요, 영적인 게 누려져요. 상관없어요. 감옥에 간 거 상관없습니다. 노예에 간 거 상관없어요. 그 속에서도 영적인 권리를 통해서 기쁘고 감사가 되고 에너지가 솟고 막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모세가요, 정말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광야에 아무리 거기에서 광야에 여러 가지가 다 있다 해도 광야는 광야잖아요. 뜨겁고 춥고 그랬던 바람 막아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시간 속에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씻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광야에서도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막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나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죠? 영적인 힘이 주어지니까. 이걸 누림이라고 합니다. 또 한 사람 얘기를 할까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집이 없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집이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집이 있었겠죠. 있었는데 집에 머무는 시간이 없어요. 거의 집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재워주면 자고 안 재워주면 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소가 없잖아요. 오늘도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어디서 자야 될지, 내가 또한 어디 가서 밥을 먹어야 될지, 내가 또한 어느 사람을 만나서 정말로 도움을 받아야 될지 전혀 어떻게 보면요, 세상적으로 보면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요, 항상 그 속에서요,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내가 부에도 취해보고 가난에도 취해보고 힘든 시간도 있었고 누리는 시간도 있었지만 기쁜 시간도 있었지만 나는 다 그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족하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24시가 날마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뭐 마누라의 아내의 잔소리, 애들의 시끄러운 소리, 저도 이게 잘 인지 안 되고 영적으로 자꾸 누리려고 하지만, 그래 또한 여러 가지 또한 교회에서 삶 속에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자꾸 스트레스, 어려움 막 올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복음만 생각하니까, 이 말씀만 생각하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25시 힘이 주어지겠죠. 이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응답이요, 축복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두 번째죠, 전도입니다. 전도할 때 어떤 일이 날까요? 오후 예배 때 류 목사님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후대, 그리고 자녀에게 임하는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어떤 일을 하냐?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때 어떤 일을 하냐? 흑암과 어둠에 있었던 곳에 빛의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경제에 그리 또한 모든 삶 속에 빛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방전도, 관계전도, 자료전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전도가 뭔지 아시죠? 뭐냐면 바로 영적인 이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영적인 축복의 대열 속에 내가 있기만 해도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내가 이 전도라는 것을 준비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사람을 붙이시고 정말로 모든 필요를 붙이시고 모든 것을 붙이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냐? 영적인 거니까요. 영적 문제 해결, 치유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돼요. 말씀을 가지고요. 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사람을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누구에게든지 답을 줄 수 있는 준비를 딱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겠다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다가올 일곱 시대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지금도 다가오고 있는 이 일곱 시대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요. 앞으로 시대요 더 심각해집니다. 사람들이 집착하게 되고요. 정신 분열이 일어나고요.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요. 다민족 계속 몰려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목회자와 중직자는요. 미자립화되어져요. 오직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겁니다. 답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치유받아야 될 대상자는 계속 늘어나고요. 그리고 또한 다문화 가정을 통해서 나온 자녀들 TCK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TCK들이요 굉장히 많아져요. 이들을 살리지 않으면 이들을 통해서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요 렘넌트 우리 후대들 이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요? 전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 계속하고 있는 24 시스템입니다. 237 그리고 치유 서밋 살릴 이 시스템들을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교회입니다. 교회를 살려야 돼요. 영적인 축복을 내가 즐기고 그것을 날마다 영적인 축복 속에서 내가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무엇이요? 정말로 기도, 전도, 교회 다 살아납니다. 지금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니까요. 이걸요 굉장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각하게 봐야 돼요. 근데 이걸 심각하게 못 보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래도 복음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이걸요 굉장히 마음에 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미자립이라고 안 하고 미래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제 헌금도 하고 우리도 좀 어렵지만 그래도 쪼개가지고 그걸 놓고 헌금도 하고 드리고 그리고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요 그것을 놓고 마음을 담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요 교회당과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까도 신문을 잠깐 읽었는데요. 어느 교단이라고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큰 교단이에요. 거기서 지금 고민 중에 있대요. 무슨 고민이 있냐. 지금
위태위태한 교회들을 조사를 했는데 교단 안에서 지금 1200교회가 지금 문을 닫게 될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요. 완전히 목회 자리가 없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한데 많은 교회들이요, 교육자의 사례를 못 주고요. 그리고 또한 30% 40% 삭감시켜가지고 주는 교회들도 꽤 많대요. 앞으로 이제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어질수록 더 심각한 시대가 될 겁니다. 성도들은요, 영적인 힘이 없어지고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거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다 빼앗겨 버립니다. 지금 당장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다 뺏겨버려요. 영적인 힘 없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죠. 그러니까 흑암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준비도 안 돼 있죠. 목회자는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돼야 되고요. 목회자는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돼요. 목회자가 주시게,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계속 그것만 생각한다. 이거는 이제 힘든 거잖아요. 제가 요새 이제 집을 이사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뭐 다 알고 있어서 뭐 제가 말을도 안 했는데 벌써 다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이사를 가게 돼요.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자꾸만 머릿속에 기도하다가도 무슨 생각이 나냐? 이거를 어디에다 배치하지? 이건 어디에다 놓지? 애들은 어떻게 재우지? 어느 자리에다 못 놔야 되지? 이 생각이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을 가다 놓고 주여,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잠깐 그거 하는 거에도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목회자는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놓고 어떻게 해야 되죠? 중직자와 성도들도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목회자가 살아나야 돼요. 맞죠? 중직자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중직자는요,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진짜 응답받아야 돼요. 중직자는요. 세 가지 중에서 한 군데는 응답받아야 된다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산업의 응답입니다. 중직자는요, 산업의 응답받아야 돼요. 또 중직자는 정말로 무엇에 응답받아야 되느냐? 전적으로 현장에서 전도하는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 세운 거거든요. 중직자는요, 그거 하기 이전에, 지난번에 이제 몇 분들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지금까지 중직자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 중직자로 세울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정말로 우리 중직자라면 한 군데 이상 다락방을 진짜로 해보고 한 명 이상 교회화 시켜본 사람, 최소한 이 사람을 중직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불신자 한 사람을 제대로 복음 전해본 사람은 뭐를 아느냐? 다락방에서 흘러나가는 메시지가 금방 이해가 돼요. 이론으로 이해 안 됩니다. 왜 이 메시지가 중요한지. 한 명을, 불신자 한 사람을 진짜로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을 교회화 시켜본 사람은 교회를 이해를 해요. 그리고요,
세 군데 중에 또 하나는 뭐냐?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는 우리 중직자분들 중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내가 산업의 응답을 받을 것이냐? 전적으로 내가 정말로 전도에 방향 맞춰서서 전도자의 인생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로 목회자와 교회를 놓고 렘넌트를 놓고 나의 인생을 두고 기도하겠느냐? 그래야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형식만 목회자, 형식만 중직자, 그리고 형식만 교회당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와 렘넌트는 어떻게 되냐? 교회가요. 복음 듣는 것에 있어서는 생명을 걸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성공을 하고요, 아무리 뛰어나도요, 복음 정확하게 모르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세 가족이 들어오고, 아무리 배경 좋은 세 가족이 들어와도, 그 세 가족이요, 복음 앞에 정말로 이 사람이 생명을 안 걸어버리면,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결국엔요, 문제 심각하게 만들어요. 이것을 놓고 끊임없이 우리가 할 때 거기에 나오는 뭐예요? 영적 문제. 교회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흑암의 문화. 교회를 통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을 저주와 재앙, 교회를 통해서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누림이라는 단어를 잘 우리가요, 이해를 하고 마음에 둬야 됩니다. 여기에 정말로요, 내 자신이 교회라는 곳에 내 자신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그때 무슨 일이냐? 내 안에 모든 것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림의 비밀 속에 거하게 하소서. 정말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누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축복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즐거워지고, 영적인 것만 생각하면 행복해지고, 영적인 것만 정말 우리가 바라보면 모든 정말 힘을 얻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는 정말로 복음 아니면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힘을 가지고, 이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